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마침내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울까 그것을 상상해 보면서 그런데 우리도 그때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의 여러 기적 사건들에서 본 것처럼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그의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율법의 어떤 부분들을 어기는지를 찾으며 예수님을 정죄하였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나온 것이라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꾸짖으며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한 33절에서 36절까지는 영적인 눈을 뜨고 빛으로 밝아진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기적, 또 사람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하시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표적만 구하는 세대가 왜 악한 세대일까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굳어져서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특별한 사인이라는 뜻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한 기적이고 또 둘째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7가지 표적 사건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도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더 원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보여주어야 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기적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다 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와 죄인들을 만나시고 또 이방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시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표적을 더 원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놀라워하지만 그 후에 흩어져 돌아가서는 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줄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현장만을 찾아다닙니다. 문제 해결만 원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기적만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말씀도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 아픔과 또 병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지금까지 온 것도 돌아보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의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그 모든 것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어보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모든 것이 기적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어떤 것들을 참으로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여러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기적이 지나가면 어느새 잊혀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두렵고 걱정하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자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직접 겪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하나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또다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엎드려 간절하게 최기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간이 저리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은혜의 사건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도우셨던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데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나의 기도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니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지 다시 떠올리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은 원하지만 기적이 필요한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기다리며 더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쫓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또한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적을 더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해 주셨고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기적,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를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과 다른 방향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마크 베터스는 무덤에서 나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일 기적으로 가장 큰 기적은 죄의 용서인데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가능하였다. 그 기적에 비길 만한 두 번째로 큰 기적은 없다. 그 기적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한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느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지혜의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놀라워하면서 내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던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당신의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와 복이 크도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 영원한 지혜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의 전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예수님,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눈에 보고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도 악하고 어리석음으로 점점 더 불신앙은 커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남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그 기적,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특권과 능력과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특권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미래를 소망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도 경험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그 특권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또 그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춰 주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등경 위에 든 등불처럼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이 희미하다고 더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병자가 병실벽에 어둠이라는 단어를 휘갈겨 쓴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듯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태양이 사라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밖의 등불을 더 밝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건강한지 내면의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눈으로 빛을 받아 몸이 밝아지듯이 우리의 내면은 말씀을 받고 깨달을 때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들, 욕심들, 죄악들을 버리고 비우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힘을 얻게 되고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36절의 말씀과 같은 모습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밖에서 비추는 등불의 밝음과 같이 내면에 어두움 없이
온전히 밝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도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밝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여러 이유로 힘들 때 현실이 어두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더 어두운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아침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새 마음이 다시 흐트러지게 됩니다. 여러 생각들과 감정들과 일들로 가득 차서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잠시 멈추어 다시 말씀 앞으로 깊은 내면의 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맡기어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을 하는 데에 강준민 목사님의 깊은 기도의 영성 책에서 알려주는 깊은 기도가 참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처음 클래스도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그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책에서 언급한 고든 맥도널드는 내면의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면의 중심부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광채와 위엄에 대해 경외심을 느낀다. 그곳에는 엄숙하지만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있다. 내면의 중심부에서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거기서 우리는 통찰력과 지혜를 부여받으며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생겨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라기 시작한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믿음과 사랑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비춰주고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복된 자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어 사랑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온 몸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모든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와 리더십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지국의 박권서 한조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언어 훈련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안정을 허락하시고 문화와 언어 훈련에 지혜를 부어주시며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팀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